오반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자연학교의 관념은 그 고행과 자아인식, 그래서 슌샨 지바라고 하는 영혼의 인식의 부정은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둘 다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서 부탁께서는 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성제에서 집제가 가래로서 설명되고, 따라서 이제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적인 태도를 교정함으로써 행위 자체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부탁께서는 취하셨고, 그것이야말로 그야말로 해를 수 없이 수많은 업들의 그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는 이제 심리적 방식으로 해석되고, 욕망의 포기라고 하는 심적 변화가 가장 중요한 그 수행자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바른 자아, 올바른 지바라고 하는 자연학의 관념 대신에 불교는 무아소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사상에서 이 자아는 불변하고 축복이 넘치고 항구적인 존재이지만 이제 비단 이것을 오온의 적집에 불과한 것으로서 부정해 놓습니다. 네. 자, 이제 불교에 있어서 그렇다면 불교 업설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가?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심리적 요소가 1차적 중요성을 가졌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했었지만, 그것은 이미 법구경에서 법국의 첫 번째 개성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우리들의 생각, 의사에 의하여 인도되고 조정되고 행해진다. 만일 우리가 악의를 갖고 말하거나 행한다면 고통이 뒤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뒤따르듯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의사에 의해 인도되고 조정되고 행해진다. 우리가 선을 갖고 말하거나 행한다면 낙이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떠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업에 있어서 의사, 생각의 찔단하라고 하는데 의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의 변화는 당연히 재생 상태의 변화로 이끕니다. 네, 이러한 우주론이 분명히 그것도 궁극적인 진리의 측면에서 말한 건 아니라 언어적 차원 속에서 그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설정해 놓은 거겠지만, 보다 더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많은 고통이 행해지는 그러한 영역에서부터 벗어나서 보다 더 수행하기 좋고 정신적 목표를 달성하기 좋은 그러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바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자들이 아미타불토에서 태어나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겠죠. 근데 초기불교에서는 이 사종의 사람을 갖고 이런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자, 그 다음에 어둠에서 광명으로 가는 자, 이것은 악업에서 선행을 하는 자를 말할 겁니다. 광명에서 어둠으로 가는 자, 좋은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후천적으로 나쁜 짓을 해갖고 어둠으로 가는 자, 그 다음에 광명에서 광명으로 가는 자,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더욱더 좋은 조건을 행하면서 더 더 나은 재생으로 결정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자, 간단히 불교에서 이제 업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그다음 업에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정리 차원에서 삼업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 상식적이겠죠.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그 다음에 의도적 행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구의 삼업입니다. 그 중에서 불교는 마지막 의업을 가장 중요한 걸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의업 이후에 신업과, 그러니까 신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가 뒤따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업은
어떤 사업이며 어떤 의사, 특히 쨌다나로서의 업으로서 의도로서의 업으로서 그런 안에서 심리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놈이 미워가지고 저놈 새끼 한번 이제 혼 좀 내줘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것이 의업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래서 그런 행위를 가지고 걔에게 욕을 했다거나 걔를 미쳐가지고 넘어뜨리겠다. 넘어뜨리 구업과 신업이 됩니다. 또는 걔가 고통을 당하도록 누구를 사주해서 걔를 곤곡에 파뜨리는 것도 똑같이 그 사업, 어떤 행위에 똑같이 참여한 걸로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 의업의 강조는 필히 동기주의적 윤리설과 연결될 겁니다. 불교의 윤리적 행위의 특징을 그래서 동기주의적 윤리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는 공리주의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의업을 강조한다면 나의 의도가 순수하면 그 다음에 그 뒤따른 행위는 사실 그처럼 결정적으로 그 행위의 질적인 성질을 좌우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설사 의도 없이 무신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빴다고 하더라도 이 불교의 동기주의적 윤리설에 따른 훨씬 심각한 회범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고려하지 못한 그 결과가 나빴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고려하고 예견하여 피할 수 있을 듯 하지 않을 부주의에 귀속되는 거지 행위 자체가 나쁜 그런 결과를 받는 걸로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의도 없이 이렇게 손을 흔들다가 누구를 때렸을 때, 누구의 급소를 때려갖고 그가 고통을 치렀을 때 그것 자체는 그를 따라서 의도가 없이 행해진 거기 때문에 그 큰 업이 아닙니다. 네. 또 어떤 요새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보면 이 불교의 윤리설은 덕의 윤리를 지향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우리가 고결한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배양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항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덕의윤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윤리의 기초를 쓴 영국의 학자가 그런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또 어떤 사람들은 공리주의적 특징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을 구하는 게 낫다면 당연히 여러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좋은 복권을 가져오니까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 측면들이 고글고루 나타나고 그것을 이 세 가지 윤리설은 분명히 서구에서 만들어진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특정한 한 측면을 강조하지만 그러한 관념이 없었던 불교윤리가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다양한 측면들을 골고루 고려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3종의 업의 분류와 그 다음에 의업의 강조를 통해서는 분명히 불교에서 의도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른 큰 전제는 윤리적 행위의 전제는 덕 있는 인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업의 종류를 본다면 이건 십선업으로 보통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자를 위한 항목일 수도 있겠고요. 살동, 망화고, 양들, 기호, 그 다음에 탐진, 사견이 10가지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는 다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제가자들을 위한 어떤 윤리적 준칙으로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 살생에 참여하지 않고 이 살생은 목숨 있는 것으로부터 목숨을 빼앗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다른 생명체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는 비잉사라고 아비잉사라고 말하는데 그 소위 해치지 않는 것을 이 불사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제의적 행위에서의 살생도 당연히 붓다는 거부했을 겁니다. 거부했죠. 오히려 붓다는 적극적으로 만약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하여 너의 부모가 천국을 가기 위하여 제주로서 사제들에게 그 양의 희생이나 서로의 희생을 그걸 독려했다면 요청했다면 그것은 너의 부모는 원하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한 행위니까 라는 방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도둑질은 불투도라고 하는 용어로는 소위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지 않았는데 강제로 빼앗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 다음에 불싸움은 주인이 있는 여인을 취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처녀는 괜찮지 않냐는데 처녀도 안 됩니다. 그 아버지에게 속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여인이 부모가 죽고 그 다음에 그 결혼한 형제도 없고 또 이웃 친척도 없을 때 그 여인은 왕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해서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움은 그러니까 주인의 허락을 받고 정당한 방식으로 결혼을 했을 때 이것이 그 제가자일 경우 결혼이 허락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움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망어하고 양설 기호는 이건 구업에 해당될 겁니다. 앞에 세 개가 신업에 해당된다. 그래서 망어는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악구는 욕하는 겁니다. 욕설을 해서 독 있는 말을 내빼먹는 것이고요. 양설은 뭐겠습니까? 네. 양설은 이 경우에서는 여기서는 요만하고 저기서는 저만하는 것으로 남의 불화를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자, 기호는 맥락 없는 말을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팔계식으로 여기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이 말을 뚝 던지고 하는 것이 기호, 맥락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이 기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탐진 사견에서 탐은 특히 여기서는 성적인 욕망보다는 소유욕, 제가자와 관련되니까 소유욕과 관련되십니다. 아비디아라에서 재산을 그야말로 스콜지처럼 계속적으로 베풀지 않고 모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탐욕으로 하고 진해는 남을 꾸짖고 욕하는 것, 사견은 모든 종류의 삿된 행위, 즉 어떤 지혜 행위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잘못된 이해들을 사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성언업이 되고 이런 것들을 행한다면 악법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업의 성숙과 바른 양태에 따라서 또한 세 가지를 보통 구분을 합니다. 일부러 한문을 빼버렸는데요. 현세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모시를 했습니다. 많은 모시를 했는데 그것이 현생에서 바로 며칠 후에 보답으로 받을 경우가 이 첫 번째 경우입니다. 혹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왼수는 원함에 따라서 만난다고 그런 경우도 현생에서 보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내 직후에 내 생에서 받는 경우를 두 번째 경우입니다. 내가 재생한 후에 가음수를 불러일으키시는 업은 직후의 생을 결과를 받는 업들입니다. 이것은
특히 나쁜 업의 경우에 그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관업 같은 것들, 5종류의 무관업들이 이런 직후에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종류의 업적 효과를 배제하고 다 이번 차례는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발동하는 업들이 이 오무관업입니다. 오무관업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부를 죽이고 모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라한에게 아라한을 죽이고 그 다음에 붓다에게 아기를 가지고 피를 내게 하고 승가를 불연시킨 것들이 이 너무 효과가 악해가지고 다음 생에 즉시 무관 지옥으로 특급 예약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상가라든가 아니 붓다나 아란을 포함시킨 것은 뭐 당연히 충분히 얘기하면 되는데 부모를 포함시킨 것도 역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몸을 받고 태어났는데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행위니까 그런 것들을 매우 중하게 여겼습니다. 자, 이것들이 3가지 종류의 업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언제 그 업이 나에게 발현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일시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심겨지는 어떤 업의 종자가 현재태로 발현되지 않고 가능태로만 남아있다가 어떠한 조건에서 갑자기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고 오직 그 발현된 후에 붓다만이 아시겠죠. 그 어떤 업들이 지금 발현됐다라고 하는 식이요. 네. 자, 따라서 업은 해탈과 관련이 없고 단지 윤회재생의 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마 욕계에서의 좋은 재생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계를 지키면 주로 새끼에서 태어나거나, 그러니까 개를 지키면 새끼에서도 태어나고 또 육계에서도 태어났지만 좋은 재생으로. 그 다음에 새끼에서의 재생은 새끼나 무새끼에서의 재생은 주로 명상 상태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명상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초선의 경험을 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은 초선에 대응하는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의 일사성을 통해서 그 경험이 그를 그 세계에 대한 알무를 이끌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한 알무로 이끌기 때문에 당연히 친숙하게 느끼고 다시 그래서 죽음의 식은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저는 선취를 좋은 존재 형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선취로 하면 많이 못 알아들어서 내 생에서의 좋은 존재 형태로 혹은 비복업은 내 생에서의 나쁜 존재 형태, 지옥, 악이, 축생 정도가 나쁜 존재 형태겠죠.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3계 우주론에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가 전제했었던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의 우주론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그 불교도 그 당시 힌두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힌두 설화 영향을 받아서 이 우주가 일종의 빅뱅과 비슷한 종류의 아이디어를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육아사전 같은 걸 보면 그 우주가 파괴가 되는데 성주 계공의 과정을 거치 개인이 횡로병사를 거치듯이 우주도 성주 계공의 4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이 파괴되는 것이 파괴되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의한 파괴, 불에 의한 파괴, 바람에 의한 파괴 등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생겨나는 것도 똑같죠. 그것들은 왜 파괴가 되느냐?
어떤 세계가 파괴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죽는다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교 경우는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지옥이 파괴되면 지옥 중생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더 높은 상태로 발전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의 세계가 파괴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그들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이 전부 정화돼 갖고 이제 악의 삶이 그들에게 맞지 않아, 그들의 마음에게 맞지 않았을 때 그 세계는 사라집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전부 떠나면 이 중생들이 없는 이 기세가는 스스로 무너지거든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세계가 다 파괴됩니다. 인간 세계가, 인간들이 전부 정신적 삶을 충실하게 성취하고, 그 다음에 십계행을, 십선업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선정수행을 다 닦아서 이제 그들이 전부 높은 세계로 가면 인간 세계가 파괴되니까 이것도 없어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세계가 파괴되고 마침내 색계의 그 불에 대한 파괴의 단계까지 올라간 다음에 더 이상 파괴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색계 이천까지. 다시 이제 인간들의 악업들이, 악행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세계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질 때 재미있는 그 설명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대범천이 어디에 그 색계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영역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곳에 자기 혼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범천이 자기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요. 그러니까 동료들 나와라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중생들이 전부 그쪽에 와서 거주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범천은 내가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의 신화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방식대로 이렇게 세계가 전부 만들어지고 중생들의 악행이 이제 지독하게 되면 이제 지옥까지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가득 차고 그러면 그것들이 순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우주적 순환이 이루어져 지옥이 다시 꽉 차면 다시 인간들이 선행이 더 증대돼서 거기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점차적으로 더 좋은 세계로 가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순환 구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요건 결국은 요거부터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미있는 캐버다 슈터 얘기를 들었지만 소위 명상 상태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와 우주론적 세계가 소위 그 게틴이라고 하는 영국 학자는 것을 이퀄밸런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주론적 영역과 심의 뭐라고 해요? 일치성이랄까 아니면 대응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성 정도로 하죠. 우리들이 어떤 세계를 경험하면 명상 상태이건 아니면 현실에서건, 그러면 그 세계에 언젠가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요. 이 세계는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재구성되면서 계속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중생들은 그들의 법의 질에 따라서 더 좋은 세계로 태어났든 더 나쁜 세계로 태어났든 그런 방식대로 계속 살고 있는데, 그들의 더 높은 세계로의 상심은 반드시 그들의 업이 정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업의 정화와 함께 명상들도, 명상의 그 효과도 업의 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업의 과보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전달하실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오직 붓다만이 알 수 있다고 했지만 모든 걸
붓다만이 알고 있지 너희들은 몰라, 우리들은 몰라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합 체계가 발전에 따라 예전에 붓다께서 대답되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던 문제들, 무기라고 불렸지 10무기든 13무기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해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있습니다. 물론 언어적 방식에 대한 시도니까 매우 그 한계는 분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업이 어떤 방식으로 후대에 전달될 수 있는가를 일종의 기본 틀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당연히 알 수가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업이 후세에 그 작용력을 보여주면서 후세에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특히 불교도에게는 어려워요. 무아를 설하는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창조자를 믿는 인도에서도 프라자파티 같은 걸 믿는 그 신들의 경우는 전능하신 프라자파티가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슈퍼컴퓨터가 돼가지고 그의 지식은 두뇌는 슈퍼컴퓨터가 되고 그의 눈은 천개가 돼서 모든 중생들의 행위를 일괄 감시하고 있다가 걔가 나쁜 짓을 하면 딱 기록해놓고 걔가 선행도 딱 기록해뒀다가 적당한 곳에 보내면 돼 라고 하는 것이 그 창조주를 믿었던 프라자파티즘 등의 절대 창조신을 믿었던 인도 교도들의 생각이었지만 불교도의 경우에는 그런 종류의 신은 없어요. 그들의 신도 인정을 하지만 그건 우리가 일신교 쪽에서 믿고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올마이티한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변적이고 그들도 역시 업의 힘에 이끌리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보다 더 정신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 가르침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신, 창조자신을 인정하지 않은 불교의 관점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업이 후세에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어떤 본질도 없는데. 그럴 때 가장 통속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염라대왕의 그것이 거울이든지 아니면 저울이든지 그런 방식이지만 그것들이 소위 프라나 문헌에서 인도의 프라나 문헌에서도 그런 식의 설명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는 사실 이론적인 설명은 아니겠죠. 그것들은 쉽게 우화적으로 설명해주는 방식일 것입니다. 이론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힌두학파들은 특히 유신론적 전통에 서 있었던 힌두학파들은 요가학파는 신의 존재를 끌어들임으로써 이 업에 대해 설명하고 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요가학파는 유신론적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 신의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오직 중생들의 업을 컨트롤하고 관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은 사실 잉여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그 철학에서는 그것을 가벼움의 원리 또는 오캄의 메토나이라 해서 경제적으로 그 유용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이 오직 그걸 일뿐이라면 그냥 업으로 설명해버리면 됐지. 새로운 신을 도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 절대자인 신이 그것이 시바이든 아니면 어떤 신이든 간에 이 신이 이 중생들을 다 그의 전지전능한 눈과 그의 기억력을 가지고 다 컨트롤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무한대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우리들 현상적으로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 의식작용밖에 없는데 어디에서 그 찰나적으로 진행하는 업이 찰나적으로 진행하는 의식작용에서 어떻게 업이 보관될 수가 있는지가 문제인 겁니다. 자, 그리고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 마음 외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가 없어요. 마음과 관련되어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마음 외부에 있는 어떤 곳에서 이것이 기록된다든가 보존된다든가
하는 방식을 불교는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어떤 개화의 어떤 기억 자체 내에서 개화의 어떤 그 이러한 저장 용량 속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의식이 매 찰나찰나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 질적으로 변화하고 찰나찰나 단절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 업이 지속성이라는 점을 그야말로 정합적으로 설명하니까 매우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많은 학파들은 결국은 우리들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즉 마음 속에서 업과 그 과보의 작용 기제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식일정기 속에서 보았듯이 결국 식이 과거의 업에 조건지어서, 즉 행에 의해서 조건지어서 현생의 첫 찰나로 들어오면서 과거의 업의 힘에 의해서 그가 어머니 모태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신체를 구성한다고 하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 식 속에 업이 보존되고 있다는 걸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식은 우리들은 쉽게 이것을 명사 방식대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건 끊임없는 흐름이에요. 그건 실체가 아닙니다. 인도나 불교에서는 은유적으로 마음 가심 속에 이 마음 마인드, 이 심장에 식의 주처가 있다고, 거처가 있다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그냥 은유적인 비유적인 설명일 뿐이지 실적으로 이 식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흐름인데, 어떤 고유한 어떤 본질도 없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그야말로 센텐스, 지각작용의 흐름일 뿐인데, 어떻게 그런 지각적인 흐름 속에서 업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보관될 수 있을 것인가 설명하는 것들이 이 불교학파에게 남겨진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략적으로 불교학파에서 강력했던 설철부나 경량부, 그다음 유식학파들은 설명을 했는데, 이 방식이 특히 나중에 발전된 경량부의 종자설이나 유식학파의 알라식설은 사실 인도 문화 전반에서 가장 그럴듯한 설명 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신을 도입하고 혹은 다른 어떤 실천적 사유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았어요. 업이라고 하는 매우 미세한 영향력이 어떻게 보관될지.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거기서 설명을 할 때, 아비달마파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비달마 철학이 유구의 득이라든가 경영의 종자, 유식학파의 알라식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고, 그것들이 바로 업에 대한 업의 보관 방법에 대한 그들의 설명이니까요. 자, 그러면 거기로 아비달마로 조금만 15분간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옛날 걸로 할까요? 네, 그럼 요거를 요걸 휴지통에 버렸거든요. 그거 다시 끄집어요. 자, 이제는 학파불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교 교파가 그 부타의 사후에 18개 내지 20개로 분열이 되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분열은 그 상자부와 대중부의 분열인데 그 이후에 2차 분열이 일어나서 그 대중부나 상자부 계통에서도 계속 학파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텍스트로 전하는 그들의 3장이 텍스트로 전하는 학파는 그 남방 상자들과 그 다음에 북전 아비달마입니다. 북전 아비달마에서 설치 유구라고 불려지는 학파였어요. 그래서 이 두 학파가 가장 유력하고 강력한 학파였습니다. 나머지 대중부들은 부분적으로 그들의 3장이 전하지만 일부가 전하지만 그러나 만족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정량과 같이 어떤 약간 시체성을 가진 뿌드갈라 계화를 논하는 학파 역시 그가 서너 편에 현존까지 3개의 논서만이 발견되어 있지 나머지는 다 상실됐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유부나 상정어는 전통도 강력하고 매우 또 철학적인 측면에서 이 눈별을 전개했기 때문에 특히 이 설치 유부는 후세 사상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대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용수도 이 설치 유부를 비판하면서 등장을 하고 유식학파도 설치 유부를 변형시키고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 유부의 가장 강력한 철학적인 라이벌은 소위 경량부라고 불려지는 그 학파였습니다. 그러나 경량부는 일종의 학파는 아니었어요. 18부파에 속하는 그런 학파는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부파가 형성되려면 각각 독립적인 3장을 가져야 되는데 경량부는 일종의 철학적인 학파였지 스스로의 휴계 전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계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교단은 아니었습니다. 즉 철학적인 논변을 했고, 그러니까 했던 학파였는데 불교가 매우 포용적이라는 게 나중에 대승의 경우도 나타나지만 이 대승을 설하는 자들이 소승의 교단에 속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 휴계 전통은 단지 그 학파의 어느 스님이 속하는 것만을 결정하지 그 사람이 그 학파에 속한 모든 그 정토적인 교서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했습니다. 즉 그것은 행위의 통일성이었지 사유의 통일성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다양한 부파에서 대승이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 발전하면서 대승이 단학파를 압도하면서 인도 후반부에는 다른 학파들은 거의 설치 구조차도 명명만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가장 강력한 철학적 부파를 속할 때는 설치부와 경량부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상자부 전통은 그렇게 강력한 아규멘트 전통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강력한 수행 전통을 갖고 있었지만 인도 전통 본토 내에서의 그 활발한 눈변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강점은 수행론적인 측면을 보존하는 거였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북전 불교에서는 대륙에서 살아남았던 불교는 다양한 다른 경쟁학파들과 경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러한 눈변의 형식으로 이 자기들의 교소를 세련되게 만들고 그것들로 타인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동양을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매우 종교 행위들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자, 사립체육부는 대략 그 가장 문헌적으로 활발한 학파였습니다. 뭐 남바상자부를 빼고요. 그들은 빨리어를 사용했고 북전에서는 대부분 산스크리트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많은 소위 일신육정론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논서들을 많이 많이 창출했습니다. 그 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네랄 플라스터 하나라고 해서 그 하나의 기본적인 그 몸통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발지론이고 나머지는 각각 6개의 지분과 같다. 그래서 그 6개의 텍스트가 계속 편찬되었습니다. 가장 초기에 편찬된 것 중에 하나가 집2문종론이라고 하는 텍스트인데 거기서는 아비달마의 설명들을 매우 키워드 방식대로 먼저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세히 다시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논모라고 하는 방식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분들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여기서 압축된 리스트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것이 마트리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 현장은 이것을 논소할 때 논자에다가 어머니 모자 해갖고 논모라고 불렀습니다. 의미를 알면 매우 쉬운 겁니다. 마트가 엄마라고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고 까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를 만드는 그 서픽스입니다. 첨가어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들을 산출하듯이 이 마트리카 논모가 논서를 산출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토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논모라고 불렀는데 즉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수를 가지고 이 법은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유의법, 무의법, 유루법, 무루법 등등으로 나오죠. 유대 뭐 등등의 법수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세 개의 법은 뭐 선법, 불선법, 무기법 뭐 그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법의 수를 따라서 구성해 놓는 것들이 대표적인 논모들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키워드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각각의 사원에 속한 시생들이 그것들을 설명해 줄 테니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키워드만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체계를 세우는 거죠. 그런 방식대로 법이 전해지는 건데 이 초기전식에 있어서는 그 논모의 역할은 일종의 후대 아비달마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아비달마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첫 번째 체계화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달마 논사들은 뭐 나중에 가장 늦게 창출된 것들이 구사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년의 순정론 등등이 대략 4세기 5세기경에 늦어도 4세기 말에는 창출되는데 저작돼서 유설일제 요구의 교학 체계를 완성시키는데 여기서 이 아비달마 논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붓다의 설명은 상황 의존적이다. 부처님은 그 사람의 근기를 딱 보시고 걔 수준에 딱 맞게 설명을 하시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어리석은 자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쉽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 사리자와 같은 뛰어난 제자들한테는 매우 최고의 가르침을 설명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다가 중급 이하의 수준에 속한 재가자든지 제아들을 설명하는 방식을 그대로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의존적이니까 특별히 그가 지금 이 순간에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부처님은 타심지를 가지고 아셨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그에게 필요한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었는데, 이 아비달마라고 하시는 교단이 발전하면서 이미 교단이 시원 전통이 확보되고, 거기서 이제 시원 전통에서 논설을 중심으로 제자들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그런 진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습서거든요. 혹은 강의서인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상황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매뉴얼을 만듭니다. 수행 매뉴얼이든 아니면 그 관법의 매뉴얼이든가 수행도 체계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방식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매우 특징적인 방식으로 자기들의 교수를 구성했어요. 붓다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아상경에 설명했듯이 붓다는 이런 환원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퍼슨, 홍길동이 사실은 오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오온 각자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제 그는 어떤 것도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본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그 예력관에 들고, 그런 방식의 환원적인 방법을 주된 목표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이 아비달마 철학자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환원시켰을 때 더 이상 환원되지 않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이 만약 모든 것이 환원돼서 다 환원될 수 없는 어떤 것도 정도로 환원된다고 하면 환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온으로 환원되듯이 이들은 보다 더 확장적인 사유를 통해서 이 환원적으로 이 어떠한 요소들이 그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지점까지 환원될 수 있는데, 그 요소들을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르마라고 불렀어요. 이 다르마는 너무나 광범위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공자도 볼 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다르마가 살아있는지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해 두시면 그냥 편합니다. 하나가 부디스트 티칭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의 발전된 형태로 진리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힌두 전통에서 다르마 샤스트라, 다르마 논서라고 했을 때는 관시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통용되고 용인되는 진리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 점에서 이 다르마도 어떤 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붓다께서 혹은 위대한 성제자께서 설하신 것이니까 진리성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철학적인 논서 속에서, 특히 아비달마나 유식과 같은 논서 속에서 다르마는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존재의 최종 요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불교는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이 우주 세계가 물질적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서는 조그만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심리적인 요소들을 분석하는데 불교는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원하는 해탈이든지 열반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물질적 세계를 아무리 분석해봤자 물리학자가, 화학자가 정신적 안정과 정신적 충족감에 자동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불교 아비달마 철학자들은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법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설치해볼 경우에 75가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근데 그 대부분은 심리적인 요소들이에요. 46종이 심리적인 요소들인데, 그것들이 꽤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법이라는 것이 더 이상 환원 불가능한 최종적인 존재 요소들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좋습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화학 원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화학 원소가 지금 몇 개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110 몇 개죠. 네. 그 서울대에서 신입생을 모아놓고 가결하는데 또 화학 교수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그랬더니 아냐고 물어봤더니 신입생이 분명 아는 애도 있었을 텐데 그냥 대답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나온 답이 118개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118개라고. 왜냐하면 그 불교와 그 과학과의 대화라는 책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 98개가 자연적인 요소고 20개가 인위적으로 합성된 요소들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98개의 요소들이 그것들이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는 원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C는 K와 구별되는 요 방정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고유한 성질을 통해서 이 탄소 입자는 K, 철입자와 구분되는 고유한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그런 존재 요소로 인정되게 됩니다. 간주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이디어입니다.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최종적인 요소를 심리적인 요소에 적용시킨 겁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요소 당연히 있죠. 근데 물질적인 요소는 매우 심플합니다. 옥은 오경, 그 다음에 소위 또 하나 다른 요소들인데 11개로 설명을 할 뿐이지, 그것들이 사실 물질적인 최종 요소라고 말할 수 없을 텐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보여주고, 이러한 심리적인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요소에 온갖 분석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자, 이것이 꼭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들이 아비달마 철학의 타렐치오 아비달마의 중요한 기여입니다. 그리고 5강연에서는 이 아비달마 타렐치오와 그 다음에 다른 경량부의 설명들을 하고, 시간이 있으면 대신불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하여튼 메모로 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시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듣기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